오늘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으니까 사실 그 고통은 이 사람의 고통이기도 했지만 그를 낳고 기른 부모님의 고통이기도 했겠죠. 사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볼 수 있지만 그가 나를 못 보는 그런 일을 겪는 부모님의 심정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보통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내 가정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다른 말로 다른 가정은, 다른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고통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을 대표로 한 사람들이 가진 인식, 관점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맹인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이 어떤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 답정너라고 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답은 무엇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죄 때문이고 죄로 인한 벌인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주님께 물어봐요. 질문에 이미 선입견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더 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자문하게 되고 답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탓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면 자기 비관과 자괴감에 빠지죠.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죄래요. 저 사람이 못됐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떻게 표현으로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힘든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 왜? 라는 질문은 너무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왜라는 질문만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결론이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그도 아니면 하나님 탓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서는 마음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에서 질문이 시작될 때 질문이 바르니까 답도 바르게 갑니다. 질문이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답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죄 문제, 누구 탓인가 이렇게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관하셨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하나님이 주무셨고 이런 마음에 깔려있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사건과 겪은 힘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왜라는 질문과 남 탓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감사하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셨다라고 반복하는 구절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인생의 역사의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사연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묵상을 배우는 묵상방이라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 묵상방이라는 제가 가끔 설교 때 이렇게 인용하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묵상을 공유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묵상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묵상을 배웠고 지금까지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안에서 공유하고 특별히 이제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매일의 묵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방이 있거든요. 거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900명 가까이 되는 단톡방입니다. 그 단톡방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그 방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다급한 문자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문자입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문자를 했어요. 아들이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문미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오열이 묻어있는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열이 묻어있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했던 건 주님 뜻이라고 했는데 다 착각하고 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녀를 케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경찰에 신고하러 갑니다. 앞으로 받을 경찰 조사, 재판, 학폭위 신고, 진술 등 해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힘을 냈다가도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어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또다시 분노와 죄책감과 원망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 계신지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나오고 밥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못 먹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열흘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도 같이 묵상을 듣고 읽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문희 선교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달아요. 허락을 받았대요. 그분에게 이 묵상을 공유해도 되겠냐고. 왜냐하면 기도 부탁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우리 최고의 날방 식구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지 이 아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저도 함께 중보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문제 속에서 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성폭행 당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동성애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 이런 일을 내가 겪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의 영입니다.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속삭이죠. 다 네 잘못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교회에서 일만 너무 많이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교회를 그만둬라. 봉사는 때려쳐라. 너 아들도 하나 보호하지 못해 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게 참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욥은 제가 예로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하루 사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데려가셨냐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일을 겪어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남에게 없는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겪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힘들지만 혼란스럽지만 정말로 낙심까지 되겠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때는 이전에 없던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문희 선교사님이 그 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달았는데 제가 이 기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이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 어린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 그 아이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어린 아들을 주님 꼭 안아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위로도 격려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들을 정죄하는 참소의 영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루하루 더 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는 권면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에 비유를 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응답을 해줬는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원한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고통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딜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틸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 그냥 평범한 생활에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처럼, 맹인된 아들을 둔 부모님과 맹인처럼, 실로암 망대에서 죽어버린 가족들처럼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말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마음 내려가는 이야기만 나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일일 수도 있고,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멀리 이름도 모르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다는 것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들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